잘 지내셨나요? 예. 장고사님 잘 다녀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잘 다녀왔고요. 지금 약간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어제 좀 전에 새벽 2시에 보스턴에서 떨어져서 잠깐 자고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죠.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상황에 몰려서 무엇인가를 강제로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 주마다 누가 교회에 올 것인지를 이렇게 보고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 1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전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에 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분들이 대충 1000명 됐거든요. 1000명이 넘었는데 이제 한 대충 100명씩 맡아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전화 걸어서 하나하나 물어보죠. 올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못 온다면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됐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그 자료들을 다 모아다가 이 사람은 오고 이 사람은 못 오고 이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그 보고한 예상한 것과 실제로 온 것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왜 차이가 또 있는지를 또다시 주일날 저녁마다 확인하고 틀렸으면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역자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전화를 걸어주니까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번도 이런 관심을 교회에서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전화 오잖아요.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전화 오니까 이 감격이 오래 가지 못했고요. 어느 순간 보면 교회에서 전화번호가 딱 뜨잖아요. 안 받으세요. 교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받는 분들도 상당수는 짜증을 내셨고요.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만 좀 전화하라고 막 그러고, 교회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덜 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덜 걸다 보니까 전화를 걸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확인한 것과 주일 날 실제로 온 것 사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게 거짓말 한다고. 전화 안 걸었으면 걸었다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차라리 이렇게 거짓말장이라고 혼나는 것이 더 나았던 게 왜냐면 성도님들이 전화 걸면 엄청 짜증을 내셨어요. 제발 그만 좀 전화 걸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제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제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좀 제발 전화를 좀 빨리 받아서 빨리 이 일을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한 마음은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않으면 나도 편하지, 욕 덜 먹고. 이런 두 가지 마음. 받았으면 좋겠다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동시에 막 드는 거예요. 막 전화 걸면서. 두 마음이. 이게 혼란스러워요. 전화를 걸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거리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이중인격자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갔던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아기스와 함께했던 다윗도 있었죠.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러 다윗이 올라왔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아니었을 겁니다. 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도 확인했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아기스가 시켰죠, 다윗에게.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싫어서 이방 민족을 공격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거짓 보고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에 끌려 나왔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전쟁하기 싫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아기스를 돕는 명분으로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기스를 도와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요, 전쟁에 참여하긴 했는데 하기 싫은 일이다 보니 아마 두 마음이 왔다 갔다 거렸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왕 이렇게 나온 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여서 블레셋 왕들에게 인정받아서 좀 블레셋 지역에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마음에는 이렇게 싸우는 척 하다가 중간에 확 배반을 해갖고 이참에 오히려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배반을 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신임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요, 왔다 갔다 거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전쟁에 참여하러 왔는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마침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아기스와 함께 있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신하였고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10,000명이나 죽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런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장수가 지금 자기네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 진영 안에 둘 수 있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다윗이 배신하면 어떡할 거냐입니다. 다윗과 같은 팀에서 싸우는 것이 불편하답니다. 빨리 좀 다윗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지금 참여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해 준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정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일들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피할 길을, 피난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안 해야 될 일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앞에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교회, 정말 일하기 너무 싫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전화를 피하는 그 모습도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또 매주 담임 목사님에게 거짓말장이라고 혼나다 보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이 교회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요. 이 교회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정말 큰 마음 먹고 사직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혼을 내놓고 또 나름 저를 잘 봤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많이 부흥됐거든요. 특별히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30명도 안 되는 고등부 아이들이 1년 만에 80명이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고등부 아이를 둔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놔주질 않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놔주고 싶지 않았냐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만두면 교단에서 매장시켜버린다고.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2번 다시 사역하지 못하겠다고 어디 한번 그만둬 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이게 전도사예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개 전도사에게 너 그만두면 사역 2번 다시 못할 줄 알라고 교단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못 그만뒀고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주 계속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가 늦게 됐잖아요. 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늦게 사역자가 됐는데 한 7, 8년? 다른 사람들보다 한 7, 8년 늦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 목사가 되어서 제 위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존중을 해줘요. 존중을 해줬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은 부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한참 어린 부목사가 부임해 왔는데 이 친구가 군기를 잡고 싶어 했어요. 군기가 뭔지 아시나요? 군대처럼 집합시켜갖고 막 얼차려주고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부목사가 막 와서 한참 어린 부목사가 와서 그걸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저를 포함해서 집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집합을 당하고 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참 어린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오히려 혼냈고요. 교회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제가 잘 타일러 줬는데 근데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일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만두면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회에서 그 목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목사를 자르든지 저를 자르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 목사랑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잘라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저를 잘 잘라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잘 잘려서 나올 수 있었던 그래서 더 이상 2번 다시 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잘려서 아닌 것 같은 일들을 2번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닌 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고. 아닌 것은 알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그만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런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건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목사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다라고. 근데 만약 제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화만 내고 끝내버렸다면, 그럼 아마 제가 교단에서 저 목사는 하극상으로 부목사랑 멱살 잡고 싸운 그런 전도사로 낙인 찍혀서 쫓겨날 수도 있죠. 쫓겨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를 낼 때, 왜 다윗이 여기에 왔냐라고 말할 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기스 왕이 사실은 그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왜 나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너희가 라고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우리가 그 흔적을 실제로 다윗의 불평에서 봐요. 다윗이 29장 8절에서 이렇게 불평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다윗이 불평을 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기껏 전쟁하러 나왔는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보니 왜 원수랑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살짝 형식적으로만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크게 화내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정말 아기스 왕의 말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그곳을 잘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또 그 전쟁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는 전쟁이잖아요. 그 죽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는 명분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기도하시고 잘 들으시고 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피할 길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잘 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 그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